자, 한번 복습을 또 해야죠. 늘 하는 복습이에요. 자, 지난주에 이제 이 헤브론에 있는 유다 왕으로 있는 다윗에게 말이죠. 이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이 통합왕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말이죠. 이스라엘의 문무백관들이 또 이 제사장들 또 이 장로들이 말이죠. 다 어디로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이 다윗에게 말이죠. 이 통합왕이 맡아달라고 말이죠. 옹립하는. 옹립해요. 그런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이죠. 이게 몇 번째요? 세 번째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기름 부음을 언제 받았어요? 이 사무엘상 16장에 뭐예요? 이 다윗이 아버지의 초라하게 양떼를 지킬 때 말이죠. 변방에서 변두리에서 초라하게 양을 지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 붓는단 말이죠. 지난주에 사무엘야 5장 2절에 보니까 전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치리자가 되리라. 예언이란 말이야. 예언. 믿습니까? 통합왕이 되겠다는 예언이요. 예언.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여러분 유다에 가서 유다의 왕 이 헤브론에 가가지고 유다 왕이 된단 말이에요. 유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5장에 보면 통합왕의 이 옹립을 한단 말이죠. 아니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시간과 과정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과정을 가가지고 결국은 예언이 성취가 돼. 반드시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가는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무슨 피터팬처럼 말이죠. 팍 벽을 뚫고 막 날아가지고 말이죠. 순식간에 일을 해치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은 조각가가 정을 가지고 막 쪼고 말이죠. 쪼개내고 다듬어 가지고 말이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작품을 만들어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징계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징계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징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듬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속하지 않는다. 우리가 급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뚜벅뚜벅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적용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제가 초신자 때 하나님을 막 알아가기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오랜 기간 다듬어줘야 되냐.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 때마다 말이죠. 여러분 다듬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고집불통이라는 거야. 자기를 이길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내 생각, 내 방법을 못 내려놨었는데 이해가 안 돼도 내려놓는 훈련을 조금씩 하니까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다마루, 현재성, 현재 확인하는 일만 남는 거야. 내가 순종하니까 위로가 오고 순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순종하니까 병이 치유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내가 변화되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릇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다. 지난주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무엇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 환경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이 열심히 해서 뭘 이루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저희들끼리 죽이고 저희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진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는 목격자가 되라 이거야.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목격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지요. 우린 당연한 것을 선택하지만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물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격자가 된다.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비보셋 사건이란 말이죠. 무비보셋 사건이 뭐야? 자, 이 통화방으로 기름을 쫙 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화방이 돼. 다윗이 그래가지고 좀 폼 좀 잡고 말이야, 왕 노릇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부수라는 족속들이 대적이 일어나요. 우리는요, 어떤 여러분 시대를 열어갈 때는 끊임없이 대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부수 족속이 대적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다윗을 갖다가 얼마나 비아냥거립니까? 무시하고, 야, 너 이 목동인 주제에 니까짓 게 무슨 통화방이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야, 그러니까 뭐 이 경기하고 하다 보면, 너는 째꼬리도 안 돼, 너는. 야, 너 같은 거는 눈 감고도 이겨. 다윗이 이 소리에 말이죠, 확 뜬 거야. 열을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들을 다 제압하고 나가지고 왕이 선포를 했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은 우리의 집문 앞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이건 왕의 얘기예요. 왕의 얘기는 곧 법이야. 여러분, 율법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뭡니까? 이 영모의 집안이에요. 이제 여러분, 사울의 씨 중에서 누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손자, 여러분 요나단의 아들이, 여러분 다리 저는 자가 숨어 있는 거야. 이 목숨 연명하려고 말이죠. 숨어 있는데, 자, 왕께 목은 나오죠. 그런데 죽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무엘하 9장에 보니까 뭡니까? 여러분, 이 다윗하고 대면을 하면서 이 왕의 상에서 산의 진미를 거치 먹고 누려요. 이게 뭐냐? 구원의 그림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죽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저주받고 팔자 운명에 묶여서 살아야 될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또 그랬죠. 사랑은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여러분, 받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받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도 있어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도요, 은혜 있는 사람들이, 불이 있는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받고,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목사님 세대는 맨날 욕이나 먹고 이놈의 새끼, 속에는 사랑해요. 우리 어머니가 왼별 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죽을 놈의 새끼. 여러분, 아니 저 같은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이게 칭찬할 게 많겠어요. 얼굴 잘생겼지, 응? 그렇다고 지혜롭지, 얼마나 칭찬할 게 많겠냐 이거야. 왜 이렇게 심각해져? 내가 놀랜다니까. 좀 웃자고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이 심각해지니까 내가 깜짝 놀래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받지를 못하니까 결혼 생활 때도 내 중심적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상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랑도 할 줄 아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요, 배려할 줄도 아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야? 장차 만들어질 다윗 왕국의 핵심가치요, 이게. 여러분, 무비보셋 사건이 말이죠. 자, 오늘은 사무엘하 6장에 들어가서 오늘은 뭐냐? 법궤를 모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 반드시 복을 받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법궤를 모시는 분이 오늘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좀 보자 이거야. 이 법궤가 뭐냐?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블레셋에 빼앗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디 누구의 집에 들어왔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변두리에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이 뭡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야. 그런데 이 다윗이 말이죠, 어느 날 이제 왕이 됐어요. 다윗은 자기가 산의 진미를 먹고 말이죠, 아니 백향목궁에서 쫙 누리고 화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법궤는 말이죠, 초라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자기만 잘 먹고 이 산의 진미를 먹고 말이죠, 백향목궁에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다윗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이에요. 이게 모시는 일 때문에 이게 사고가 난 거야.
거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보니까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쫙 모셔요. 근데 이 모시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셔요. 모시는데 누구요? 여러분 우사와 아들이 아요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야, 가져오다가 사고가 나요. 자, 사무엘하 6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하 6장 1절 2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자, 이제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그런 마음과 충정을 가지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전에 모시려고 이 군대를 보낸 거예요. 궤를 모아보려고 어디 바알레 유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기앗 이 여아림에는 여러분 지명이에요. 자, 그런데 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법궤는 뭐냐 하면 법궤 안에는요 왕상 8장 9절에 두 돌판만 있다 그랬어. 두 돌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곧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법궤를 모시는 일이야. 이거는 뭐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이 상징하는 이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모시다가 사고를 나. 아니 사고 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헌수레도 아니고 새 수레로 여러분 이 법궤를 모셨어요. 그런데 사고가 났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야. 자 한번 우리는 그 의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이고요. 여러분 모셔야 되는 예배적인 예전 예식이라고 했을 때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깨에 매야 된다. 자, 저 그림 있죠.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자 불편해요 사실은. 어깨에 맨단 말이죠. 그리고 앞에 양강나팔을 쫙 불면서 이 거룩하게 말이죠. 여러분 이 어깨에 맨다는 거는 여러분 이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법궤 매는 사진이란 말이죠. 자,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25장 13, 14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자, 뭐냐?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수레에 실었다는 거예요. 마차에. 야, 어떤 문제가 지적될까요? 핵심 가치가 뭐예요? 법궤는 예배의 중심이고, 아멘입니까? 법궤가 빠진 것은 예배의 의미가 없어요. 예배의 중심이요.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비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그런 초점에서 얘기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보면 많은 예배가 드려지는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인격과 인격의 만남의 예배가 아니야. 효율과 극대화, 여러분 편의주의, 우선주의, 형식주의, 예배의 형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어째서 왜 직접 매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직접 만나는 은혜로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인간화가 되면서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되는 법궤의 효율성의 상징인 뭐냐? 이게 이 수레에 싣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택배야. 이게 뭐냐? 여러분 이삿짐 여러분 하듯이 여러분 택배로 여러분 보내고 이삿짐에 여러분 여기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요즘에 뭐 문화의 트렌드가 그래요. 여러분 세상 조류를 따라가는 게 아닌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 카드도 잘 안 보내잖아요. 전자 카드, 문자, 뭐 동영상 쫙 보내면 이제 끝이란 말이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 보세요. 뭐 여러분 무슨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죠. 바쁜 일이 있으면 뭐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인터넷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다. 여러분 또 때는 무슨 뭐 큰 일이 있다. 온라인 예배 드린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예배가 편의에 얼마나 맞춰져 있는지 이거를 여실히 여러분 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자, 이게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이 보면은 우리가 어떤 보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어떨 때 보면은 말이죠. 음향에 문제가 있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떨 때 보면은 말이죠. 아유, 타역자가 왜 저래?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이런 불평하고 이런 여러분 이 불만하는 거는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내 저항 세력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요 이거를 돌파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눌려버리면은요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든지 여러분 인터넷 예배든지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 이 마귀가 여러분 이 귀신이요. 여러분 허라 그러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도 영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여러분 존재들이에요 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 갓도 아닙니다. 여러 신들 중에 신도 아니에요. 여러분 더 갓. 여러분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귀신에 눌렸다든지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은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딱 손 얹으면 이거는 먼지와 같은 존재야.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질서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주인이신 여러분들 앞에서 모든 것들이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질서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윤리 도덕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오면요. 팔자 운명 여러분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사주팔자 운명 못 벗어나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은혜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 형식이요. 어떤 목사님이 어디 이 집회를 갔는데 딱 콘티가 올라오더래요. 10분까지 설교는 끝 맞춰주세요. 15분까지 찬양은 끝 맞춰주세요. 이런 예배 분위기가 과연 옳으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눌려가지고요 갇혀버리더라는 거야. 이게 성경을 어디 찾아봐도 예배의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야말로 자유로우신 하나님 앞에 사랑하시는 그분과 교제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말이죠. 여러분 들어가는 사건이지 사랑하는 여인들끼리 만나면 그러나요? 아 몇 시 몇 시까지 밥 딱 먹고 몇 시 몇 시까지 딱 해가지고 끝마친다. 아니요. 얘기하다 보면 필이 꽂혀. 필이 꽂히다 보면 날 새는지 모르고 여러분 밤 새는지 모르고 얘기하고 대화하는 거야.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자 이게 여러분 물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다 보니까 합의된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나치게 말이죠. 형식, 효율, 기능적인 예배. 오늘 술에 이끄는 법궤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어느 교회는 이 순서가 27가지래요. 이게 여러분 착착착착착 지나는데 이게 쉬워오는 거죠. 자 사무엘하 6장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6절부터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또 7절까지 읽었어요? 7절. 자 저기 다 같이 제가 읽어요. 다 같이 읽어요. 찾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리는 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의아할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나곤의 이 법궤를 모시고 가다가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말이죠. 소들이 우메 하면서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궤가 말이죠. 우마차가 막 들컹들컹 하면서 여러분 이게 땅으로 떨어질 위기에 있단 말이죠.
이 우사가 말이죠. 어떻게 해요? 이 벗개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손으로 확 잡은 거야. 근데 거기서 즉사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벗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김재동 집사님. 그렇잖아요. 아니 뭘 잘못했어 도대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일인데 뭘 잘못했냐고요. 이거는 뭐 저도 여러분 의아하고 여러분들도 의심스러운 거야 이게. 이건 다 질문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도 놀래서 거기를 갔다가 이 열받아가지고 베레스 우사다 8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궁금증이 있어요. 대변하는 입장으로, 아니 우사를 대변하고 변호하는 입장으로 우사가 뭘 잘못했냐 이거야. 떨어지는 이 벗개를 잡아준 것뿐이 없고, 여러분 보호한 데는 여러분 의미가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자 우사의 이거는요 벗개를, 자 이게 우리 독자들의 여러분들이 의문이란 말이죠. 이게 뭐냐? 우사의 태도란 말이죠. 소가 막 뛰어요. 그러면 걔가 떨어질 수 있는 염려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붙잡아야 되겠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문제면 소를 잡아야 되나? 소를 안정시켜야 돼? 이윤지 집사님? 응? 뭐예요 이게? 여기는 영적으로 출발부터 그림이 잘못됐죠. 전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모세 오경을 암송한다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무지해. 몰라.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지식이 없어? 모세 오경을 다 암송을 하는데. 여러분 이 무지가 뭘로 발전했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우사가 벗개를 붙드는 자체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인 반응이야. 이게 여러분 자 이 벗개는 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내가 뭐 어떻게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상관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벗개는 일절 사람의 손에서 여러분 대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임재가 상징한 물건이요. 여러분 어디다 거기다 손을 대요? 들여다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사는 자동적으로 손을 댔다는 게 뭐예요? 평소의 습관이 늘 그렇게 하나님을 경시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행동이라는 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내 속 안에 내재된 것이 나오는 거야. 오래된 여러분 습관이, 자동 습관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성도들이 이제 이 설립 주일날 말이죠. 이 주 중에 체육대회를 했대요. 그래서 성도 또 이 서리 집사 또 또 안수 집사 장로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천군 백군 나눠가지고 막 축구 시합을 막 하는 겁니다. 축구 시합을. 그랬더니 막 뭐예요? 이게 막 열기가 나고 으쌰으쌰 응원하고 그러니까 천군 백군 막 응원하니까 막 하다가 막 태클도 걸기도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갓 들어온 이 어린 성도가 장로님한테 씨발 오면서 혈기를 부리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탁탁 치면서 이거는 교회에서 오는 침묵 행사야. 제가 뭐라 그랬나요? 자기가 한 걸 몰라. 자기가 한 짓을 모른다고. 이게 여러분 그 말 욕을 했는지 몰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마취시켜 놓고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을 하는데 아내도 참 중보기도 하고 막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의식에 비스기 막 더듬더래. 이 마취를 시켜놨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우리가 의식이라는 거는, 습관이라는 거는요 생각을 앞서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이라는 거는요 생각을 앞서가는 거야. 이걸 찔러보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뭐냐? 습관 바꿔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이 목사님 이 교회에 보면 거기 이 시장님이야. 시장님 아주 유명한 시장님인데 이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을 총무로 이거 딱 세웠더니 목사님한테 찾아왔다는 거야. 목사님 저는요 밑에서 이 총무부나 뭐 이런 데서 결제가 올라오면요
딱 한눈에 보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된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제가 청구를 시켜놓으면 교회 모든 뭐 여러 가지 상태를 다 낱낱이 알기 때문에 교회와 척을 지게 되고 목사님하고 척을 지게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굉장히 순종하면서 복도 많이 받고 말이죠.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요. 여러분 자기의 연약한 걸 알아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습관이요 이게. 이게 자기가 스스로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한두 해 이게 내재된 게 쌓여진 게 아니란 말이죠. 오랜 세월 그러니까 우사가 손대지 말아야 될 법궤를 손대는 거는 가당치 않은 일이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죽는 사건이. 자, 이 교회가 초대교회 부흥일로에 있을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교회 재정이 이제 막 부흥하니까 많이 필요했겠죠.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원래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누구냐? 여러분 요셉이 요셉이야. 바나바는 별명이야 별명. 그런데 이 사람의 별명이 바나바의 뜻이 뭐냐 하면 착한 사람이고 위로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 교회 건축도 하기도 하고 말이죠. 막 부흥의 일로가 있으니까 자기의 재산을 파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랑하니까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가 존경을 하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말이죠. 이 바나바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제 거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냐? 뭐 보면은 영적으로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시샘을 갖게 됐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여보 당신도 뭐 해야 되지 않겠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아니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는데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헌금을 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뭘 팔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팔렸어요. 이 말대로 팔리고 이 자기가 선언한 대로 됐어요. 그런데 인색함이 쫙 들어온 거야. 거기서 일부를 뚱쳤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갖다가 헌신을 했어요. 섬겼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순식간에 남편도 시신으로 나오고 아내도 시신으로 나오는 사건이요. 이걸 갖다가 이 무서운 여러분 이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잘못된 동기에 잘못된 마음이 들어온 거죠. 아까운 거예요. 일부를 똥치고 말이죠. 누구를 속여? 성령을 속였다는 거야. 여러분 부부간에 몇 시간 간격으로 시신이 돼서 실려나가요. 이게 무서운 사건이에요. 이게 초대 교회에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된 동기로 교회 안에서 영광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거룩함에 대해서 태도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5장 5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제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이 막 소망으로 말이죠. 저 짱구 머리방도 흡수했으면 좋겠다.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철옹성이야. 왜냐하면 부자거든. 보면 자동차 회사에도 오래 다니고 있고 또 이 부인도 이게 뭐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뭐 되겠나? 근데 지난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몇 개월 쉬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그건 5개월 동안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확장을 한다든지 또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종교부지로 이 성도들이 많아서 여러분 종교부지로 나간다든지 말이죠. 때로는 뭐 2년에 걸쳐서 이 뒤에 기도실도 확장도 하기도 하고 또 뭐 이 음향도 많이 바꾸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로 이 역대하에 보면은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는 일도 생기기도 하고 말이죠.
또 하다못해도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분 교역자들 사택이 없어요. 이 사택의 문제라든지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0억짜리 성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복받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포하면은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비전이 무슨 저 온누리교회가 부자라고 그래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헌금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헌금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부자가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입든지 말이죠. 또 나는 부족하든지 말이죠. 이게 하나가 되면 누가 헌신을 하잖아요. 헌신을 하면은 여러분 나는 미안한 거죠. 헌신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야. 축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 이걸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 나름대로 하나가 돼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늘소망교회는 여러분들이요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할 때 하셔요. 믿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셔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러면 뭐냐, 어깨에 맨 채직처럼 뭡니까? 어깨에 메고 공동체는 이 신약에도 보면은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라 그랬어. 그래서 이 주의 종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나누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10부장 100부장 여러분 1000부장을 세웠듯이 말이죠. 이게 거친 나눠서 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직분자란 말이죠. 직분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직분을 맡아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섬겨주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들을. 아멘입니까? 우리가 무슨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뭐 이게 계급이 아니란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이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오늘날 제일 문제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 귀신은 두려워해요. 귀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먼지와 같은 존재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요, 여러분들이요 또 때로는요 내가 연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답을 얘기해 주는데 못한다고 해가지고 책망한 적이 없어요. 서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정답은 얘기해 주고,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연약해서 다 불신자야 가족이.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핍박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배터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공동체 이 죄종에게 얘기해서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뭡니까? 마음을 드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중보도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건 뭡니까? 참아줬고 기다려줬고, 여러분 끊임없이 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눈 감아준 거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다려줬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사가 손에 댄 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이 다윗이 겁이 확 난 거야. 아니 이 법궤를 모시고 복좀 받고 하나님 사랑해서 이 성전으로 가는데, 아니 모시다가 말이죠 우사가 거기서 즉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여러분 자 사무엘하 6장 9절 10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그런데 이걸 뭐냐, 다윗성으로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갔냐, 메어 갔어요. 이제 이 우마차에 싣고 가지 않고 메어 갔는데 누구냐,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벳에돔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이 블레셋 골리앗 있죠. 이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법궤를 모셨어요. 뭡니까? 어깨 위에 모셨어. 그런데
3개월 만에 여러분 오벳 에돔의 모든 소유물과 속한 곳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20년 30년 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아미나답은 20년 섬겼는데 복도 받은 것도 없고 저주 받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사는요 열심히 했다니까. 열심히 하나님 섬겼어요. 그런데 저주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벳 에돔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간 믿었어. 간 믿었는데 뭡니까? 어깨 위에 모시고 이 법궤를 여러분 모셨다는 거야. 근데 3개월 만에 이 속한 모든 집이 복을 받았더라.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잘 열심히 내가 열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똑바로 섬겨야 된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소리를 듣고 자유함을 얻고 두려움에서 다시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반을 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4절 읽어봐요. 시작. 혹이 다윗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다윗이 말이죠. 여러분 뭐예요? 기쁨으로 그 언약궤를 맸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도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얼만큼 더 드리고 싶어서요.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없어서 어떤 사람은 말이죠 하나 돕는데 말이죠 선생님들이 앉아가지고 거기는 선생님들한테 10,000원짜리를 쫙쫙 내드리는 거야. 자기는 1,000원짜리 뿐이 안 되는데. 그런데 나도 저렇게 10,000원짜리를 내고 싶다. 그러면서 싹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2,000만 원씩 여러분 11조로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여러분 간증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 근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이거 매면서 춤을 추고 배에 옷을 입고 춤을 추고 막 더덩실 춤을 추는데 이 배에 옷을 입은 이게 뭐냐? 여러분 바지가 내려가는 줄 몰라. 이게 여러분들이 부르는 다윗 떠름 춤을 췄더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제가 그냥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웃으라고. 너무 굳어가지고 참 이게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여러분 반응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 남자가 젊은 사람을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김진성 집사님?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휴가 때 안성천을 들어갔더니 놀라는 거야. 오빠 너무 멋져.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운대로 오빠 반응이 좋으니까 이 뭐냐가 하와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골 빠지는 줄 모르고. 오늘 여러분들이 반응 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응이 없어. 반응이. 아멘 좀 하시라니까 아멘도 잘 안 하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복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복된 말씀을 받고도 아멘 하시길 아멘은 안 원한데요. 아멘 여러분 힘차게 아멘이 파도 쳐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말이죠. 창문에서 업신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어. 업신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미갈이라는 사람이요. 미갈이라는 사람이. 자 사무엘하 6장 16절 17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야 미갈처럼 불행한 여인은 없어요. 이 미갈 버림받았다가요 다시 왕의 정통성을 여러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데려왔는데 이 여인이 이 다윗이 더덩실 춤을 추니까 폐야. 이게 뭐 폐가 돼가지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뭐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주 폐야.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이게 위신을 지키시오. 이랬는데 이 여자가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아기도 못 낳고요. 여러분 미갈처럼 불행한 여인은 없어요. 그런데 자, 심중에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미갈이요. 미갈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의 관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의 관찰자가 되면 안 돼요. 아, 예배 그런 식으로 드리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성도는 없지요. 여러분 딴 데 가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면 안 된다고. 여기 마지막 세 사람이 우수사는 뭡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일을 간섭해요. 이게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해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사와 같은 사람이요 결국 죽어요. 미갈은 어떤 사람이요? 예배의 관찰자야. 오베데돔은 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새신자야.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 뭡니까? 어깨 위에 모셔요. 그러니까 이게 3개월 만에 온 집이 복을 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 간음도 했습니다. 여러분 살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다윗과 같은, 여러분 우리와 심정이 똑같은 사람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의 복된 통로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자 운명에 묶여서 사는 인생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윤리 도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별된 존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다 되셔서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이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평강이요. 여러분 그 평강이 올 때는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핍박이 와도 여러분 이 죽음이 왔다고 그래도요 쫄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 그 저주가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두려움은 아니 죽을까봐 두렵고 망할까 두렵고 병들까봐 두렵고 자살할까봐 두렵고 그런데 두려운 것이 임해버리는 거야. 이게 뭡니까? 이 저주인데 이게 저항의 세력인데 이거를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대적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묶임에서 오늘 노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해요.